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9장 예후 왕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에 삼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아합의 아들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남유다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침투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요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람은 8년간 통치하다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6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유다의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도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 여호람이었습니다. 기준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람은 앞에서는 여호람이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합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다른 이름이 요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기록이 됩니다. 또한 여호사밧의 아들도 요람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헷갈리지 말라고 8장부터는 요람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아달랴의 남편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었고 아달랴의 남동생도 요람이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성경을 읽다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 설명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예후 왕조의 시작. 엘리사는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아합의 가문, 즉 이스라엘의 제4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뜻합니다.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예후 왕조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아람 왕 하사엘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요람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요람 왕의 장수인 예후가 아람과 대치하며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선택하신 이유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예후의 부하 장군들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합니다.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사실 예후는 아합 왕 생전에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는 이미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각각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이 수년이 지나 엘리사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예후가 부상당한 요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머지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합 왕가의 멸망의 시작. 14절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부하 장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된 예후가 정식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요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전쟁 중 군대를 이끌고 해곤합니다. 반역이 누설되어 발각되면 안되기에 서둘러 반역을 추진합니다. 남한국 아하시아는 북한국 요람왕과 함께 있었는데 부상당한 외삼촌 요람에게 문병을 왔을 때 이런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왕들은 예후가 해곤을 하자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맞으러 나갑니다. 21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하필 예후를 만난 곳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세벨의 간교한 계획으로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포도원입니다. 이곳이 결국 아합의 아들의 무덤이 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외삼촌이 반역이라고 외친 소리를 듣고 도망쳤지만 결국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사엘의 칼을 피한 나머지 사람들은 예후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엘리사가 처리를 합니다.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인 예후는 이세벨을 죽이려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미 상황이 끝난 것을 알고는 니시들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 죽여버립니다. 36절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오래전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예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당장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손해일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독했던 이세벨의 최후는 몹시 비참했습니다. 죽어서도 그들에게 시체가 뜯겨 밭에 굴러다니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두 번째,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의의 길로 걸어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요한계시록 1장에 3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